할렐루야.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온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상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나의 손과 발들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신기하고 놀라워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한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 한식 없겠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날개가 오늘 저희들을 보호하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그 날개의 보호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덮어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의 순간 속에 방주와 같은 곳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제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과 만나는 불타는 제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기도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복주옵시고 오늘 제 예배하는 이 자리가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자리요,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려지는 모든 제단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이 점점 더 심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에 더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서 정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 저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눈열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예배할 때 저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하소서. 저희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한 그 모든 우리 하루하루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저희 모든 심령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주제 설교로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쓴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 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좀 마음에 염두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지 어느덧 20주가 되었습니다. 어저께죠. 토요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알래스카 질병예방본부 정식 명칭으로는 알래스카 디파트먼트 오브 헬스 앤드 소셜 서비스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 보고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새로운 확진자가 알래스카에서 115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난 레지던트 27명을 포함시키면 142명이 확진자가 나온 거죠. 지금 난 레지던트이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가 스워드 아시죠? 그 스워드의 생선 공장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22명이 추가 확진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앵커리지 이 마운틴 뷰 쪽에 있는 이스트 일가에 시푸드 공장이 있는데 직원 134명 중에 56명의 집단 감염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7월 24일 금요일 저녁에 지금 그 기사가 떴죠. 지금 이제 그 56명에 대해서 가족들 중심으로 뭐 이렇게 코비드 19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56명의 동선의 사실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가게에 들렸고 또 마트에 들렸고 그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동선이 되는지에 대한 그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그것을 발표할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이 미국하고는 확실히 좀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그 확진자 56명도 다 이 앵커리지에 사시는 이 지역 주민이라고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경우 5,160만 정도 인구라고 하거든요. 한국의 경우 지금 뉴스에서 한 100명 넘었다고 큰일 났다고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을 지금 비교를 해보면 저희 알래스카가 한 62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62만 명 정도 되는 이 알래스카에서 지금 하루에 지금 1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사실은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시점입니다. 다행히 저희 교단은 행정부에서 이미 건물 예배를 못하도록 지금 계속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는 지금 오픈을 하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들도 많이 지금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겪어보니 사실 우리 건물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없이 저희들은 그냥 교단 명령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저희 교회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 혹시 오해하는 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목회자로서는 큽니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이런 오해죠. 코비드 19이 무서워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건 우리가 혹시 믿음이 약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모여서 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건물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더 믿음이 센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들이 함께 지금 계속 지금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제 입장에서는 그 강의를 해오면서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 서로 판단하는 것은 멀리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문을 열었다 해서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교회, 문을 닫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덜하고 믿음이 약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율법 조문에 매여 있는 그 모습하고 그리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언행이 율법 조문에 붙들려 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 로마 교회에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상처 입고 또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처럼 그런 것하고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눈을 열어야 될 것은 율법 조문에 매여 있으면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이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우리 그리스도는 이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율법 조문이 아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들, 그리고 특히 우리 말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가 어떤 문을 열고 닫고 이것 때문에 믿음이 더 좋고 나쁘고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것을 전제로 깔고 그리고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을 좀 여러분 좀 함께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떤 교회는 문을 열었고 어떤 교회는 문을 지금 닫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저희 교회는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는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건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한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선택이 또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근거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금 성경적인 근거와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는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분별이 필요해요. 세상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은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인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말을 들어야 좋은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좋은지 이건 늘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문을 열고 어떤 교회는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교회의 공동체 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그 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현대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참 어려운 것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점이 율법의 소중함을 포기할 만큼 큰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은 늘 업데이트가 되기 마련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먼저는 주님께서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 더 업데이트를 해주신 것은 뭐냐면 그 율법대로 율법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맞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게 더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대로 처리해야 되지 않냐고 따지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데 거기에 돌을 든 사람이 다 돌을 덮고 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은 이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율법 조문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눈을 더 영적으로 눈열게 만들어주세요. 용서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은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조문에만 매여 있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자, 저희 교회는 어디에 복종을 해야 되냐면 UMC라고 하는 교단,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감독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우리 교우들의 위에 있는 권세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에서 정책을 내거나 또한 법이 명령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이 로마서 13장의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특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 안 했어요. 법을 지켜라. 아니면 권세자들의 말을 따라라 이런 말도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선을 행하라.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윤리적인 기준보다도 더 높은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적인 기준이에요. 그 영적인 기준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 또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그대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저희 이 엘래스카 주에서는 그리고 이 앵커리지 시에서는 지금 페이지 3 상황이에요. 이 페이지 3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픈을 하되 몇 % 이상만 받고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건물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교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 교단은 지금 페이지 2 정도 단계예요. 그래서 감독이 교회 건물을 오픈하지 않도록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지금 시의 기준하고 지금 우리 교단의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달라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 우리 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좀 더 높은 수준을 가지는 거예요. 좀 더 높은 수준. 이해가 되시죠? 좀 더 높은 수준이에요.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안전하고 또한 더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또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과 이 알래스카 우리 사는 이 앵커리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단도 그렇고 우리 UMC 교회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로마서 13장 3절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우리 주에서는 페이지 3를 얘기해도 우리는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페이지 2를 지키겠습니다. 그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더 우리의 기준을 높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에요. 자, 그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을 잘 지키라는 그 위에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 그 위에요. 영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런 어떤 더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항상 커야 돼요. 그것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들의 말을 잘 지켜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고 선을 행하라고 해요. 선을 행하라. 그 기준보다 높이 행하면 당연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그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저는 얘기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칭찬, 사람의 칭찬은 우리가 매여 있는 것,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종말의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는 그 종말 끝에서 우리를 손짓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에 관하여 이미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높이,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요구고 말씀의 요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면 정말 위로가 있고요. 거기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6피트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또한 비대면 접촉을 하면서 우리의 관계들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런 증상 없이 내게 그 균이 와 있다가 그리고 그 바이러스를 남에게 옮기게 됐을 경우에 난 원하지 않았지만 그 질병을 퍼뜨리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는 그 점은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저희 교회에 제가 옛날에 평균 나이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평균 나이가요 68세예요. 68세. 그 윤상결이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해가지고 평균 나이를 해가지고 평균 나이를 보면 68세, 65세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가장 타격이 지금 가는 계층이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들. 그리고 몸에 지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지 정말 하나님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답고 더 높은 수준의 또한 더 높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리라고 싶어요. 우리는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오늘 저희가 만약 기침을 한다든지 또 몸에 좀 몸살기가 있다든지 열이 있다든지 침을 상겼는데 목이 아프다든지 혹시 설사가 있다든지 혹시 그런 몸의 반응이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조심해서 사람들 만나는 일을 멀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율법이고 주님의 뜻이에요. 이런 건 성경이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처럼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율법 조문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어떤 기준들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의 것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고 오히려 그 수준보다 더 높이 그 기준을 잡고 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 저희 성도님들은요, 비타민 C도 챙겨 드셔야 되고 비타민 D도 챙겨 드셔야 돼요. 그리고 소금으로 가글도 하셔야 되고 또는 뭐 가글액 같은 걸 가지고 항상 가글하면서 우리의 어떤 보건위생을 위해서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나갔다 오면 손발을 씻어야 되고 또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는 꼭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헝컷다운이 되는 때를 대비해서 딱 시작이 됐을 때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마트를 안 가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식량과 생필품들을 확보하는 것이 지혜며 율법이며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준에 혹시 그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좀 건강하신 분들 누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필요한 걸 채워시기를 바래요. 방역 당국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그걸 또 잘 따라야 돼요. 그죠? 그거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인지 누구든지 간에 그걸 잘 따라줘요. 특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꼭 잘 따라줘야 돼요. 더 철저하게 따라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어느덧쯤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20주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온라인 예배만 드린 게 지금 20주. 그러면 7 곱하기 20 하면 뭐예요? 140일. 거의 140일을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듣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이 방역 수칙을 잘 따르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또 갈등이 있는 얘기를 들어요. 그건 시민들, 세상 사람들 얘기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높은 수준으로 가야 돼요. 더 높은 수준, 더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마음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이 미국에서는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이 코비드 19 이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도도 굉장히 떨어졌어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다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좀 얘기하고 있어요. 마스크를 끼는 것이 애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마음도 지금 많이 바뀐 거죠. 지금 한국의 교회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정부로부터 교회가 탄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도 막 돌아요. 그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한국 경우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감염자의 이동 경로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좀 관리를 잘하는 바람에 그래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뭐 수준 높은 그런 방역을 이루어냈잖아요. 참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도 굉장히 그 기준보다 더 높은 방역의 조건을 가지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꾸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하니까 또 소모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로 굉장히 상처를 입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정했으면은 그 정한 것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로마서 13장을 근거로 해서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앵커리지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의미가 뭘까? 오늘 우리가 이 알래스카에서 살아가는 한 거주민으로서 선을 행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이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와요. 노아 방주죠. 창세기 6장에서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의 이 타락과 또한 죄의 관량함을 보시고는 주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소중하게 봤어요. 로마를 보면서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 했어요. 당대의 의인. 그래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올라탄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심판날이 왔어요. 모든 가족들과 동물들이 그 방주에 다 올라탔는데 올라타자마자 비가 내렸나요? 아니에요. 올라탔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일주일 때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일주일 동안 그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우리는 방주에는 탔는데 밖에 보니까 밖에 날씨가 또 맑고 날씨가 좋네. 나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7일을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비가 막 장대비 같은 게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홍수, 그야말로 이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40일 동안 폭우가 쏟아졌어요. 40일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150일 이 땅에 이 물이 넘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40일 폭우가 되었고 하늘문 땅에 깊은 것이 터져 나오면서 샘 같은 게 터져 나오면서 온 세상은 그냥 물바다가 된 거예요. 물바다가. 그게 150일. 그러면 150일이 끝나서 그러면 이들이 다 밖에 나올 수 있었나요? 지금 우리는 150일만 됐으면 좋겠어. 코비드 19 때 150일. 우리가 지금 이제 20일이니까 7일 140일 우리가 견딘 거 아니에요. 열흘만 견디고 이제 끝.
다 우리 교회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합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노아 홍수를 보니까 이 150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150일 지나고 또 150일 지나니까 그때서야 물이 조금씩 주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벌써 300일, 300일. 300일 동안 이제 300일이 지나야 이제 물이 조금씩 주는 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2달 정도까지 이 물이 점점 줄어들고 땅이 마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따져보면은 거의 뭐 1년하고도 한 17일 정도 되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이 홍수 심판이 된 거예요. 이게 재앙 아니에요. 근데 이 노아 방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코비드-19 상황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참 이거와 같구나. 자,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에 있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노아 방주를 탄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이 노아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노아의 방주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주님의 이 날개 안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 코비드-19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에요. 이 재앙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에 대한 치료제가 없어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없어요. 자, 이것이 다 이 땅이 마르고 우리가 이 땅을 짚을 수 있을 때까지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카운트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이 방주에 탄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한 마음으로 그 방주에서 그 시간을 견뎌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앙 앞에 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저는 이 코비드-19을 지금 이제 우리가 20주를 견디면서 정말 이것이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지금 재앙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기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우리는 이 기다림이 가장 필요한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못 참겠다. 이것은 큰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못 참겠다. 못 참으니까 아담과 이브는 뭘 먹었어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못 참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그 부인은 길을 돌아봐가지고는 소돔 기둥이 됐어요. 못 참는다, 못 참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것이 유혹이고 미혹이고 위기예요.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야 돼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기독교가 이처럼 큰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내의 은사예요. 모든 핍박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성도님들은 다 그것을 인내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어디까지 가요? 무덤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카타콤 그 무덤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그 유튜브로 또는 여러분 TV로 또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비대면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날 지금 카타콤 예배인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그 예배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지 않겠어요? 거기에 그 어둠과 축축함과 그 비위생적인 그런 상황 형편 속에서 예배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었겠어요? 오늘 우리도 참 힘들고 어려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자리에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심령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터져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을 믿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의 인도함을
오늘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것을 듣고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가 어떻게 총리가 됐는지 아시잖아요. 이 애굽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소를 본 거 아닙니까? 소, 그죠? 그래서 살찐 소가 있는데 갑자기 파리한 소가 와가지고 막 잡아먹고 하는 그런 꿈 있잖아요. 자, 지금 그림이 보이는데 그 꿈에 대한 그 그림 이미지예요. 자, 이것을 잘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이 뭐냐면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한 일이 뭐냐면 7년 풍년 동안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7년 풍년이 있었어요. 근데 또 7년 흉년이 왔어요. 혹시 우리 이 코비드 19이 7년 흉년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귀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7년 흉년의 때가 오기 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이 풍년의 때에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인내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에도 준비가 필요해요. 7년의 풍년의 동안에 모으고 또 모으고 저축하고 비축하고 아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7년 흉년이 왔을 때 그 7년 흉년을 인내할 수가 있었어요. 인내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하는 것이 인내가 아니에요. 지혜와 그리고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듣고 믿음 안에 영 안이 열려서 이 7년의 이 흉년을 대비하고 그리고 이 7년의 흉년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자가 이 7년 흉년을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노아 그 1년하고도 17일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그 앞에 이 노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준비를 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눈을 열어줄 줄을 믿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긴급 대책으로 1차 긴급 재난 구호금으로 1,200불씩 나왔잖아요. 여러분 뭐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2차 지원책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8월 말 정도 되면은 다시 이제 이 긴급 재난 구호금 1,200불을 하고 뭐 아이들에게는 500불이 될지 똑같이 1,200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언제까지겠어요, 그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런 7년 흉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일지도 몰라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최근 기사 중에 알래스카의 이 중환자 이 병실이 지금 현재 이대로 뭐 하루에 100명씩 뭐 80명, 70명씩 나오는 이런 상황 속에 계속 이렇게 노출이 되면 지금 9월 중순쯤 되면은 중환자실이 아마 이제 모자라게 될 거라고 지금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예측한 기사죠. 자,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병상이 이 중환자실이 모자라게 되는 순간 우리 알래스카도 지금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그리고 이 텍사스처럼 되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알래스카는 지금 땅이 넓고 사람이 비에 적어서 자연적으로 사람들 간의 거리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좀 거의 농담 삼아 얘기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인간은 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관계의 문제예요. 인간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어딘가를 찾아가고 뭔가를 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똑같이 이런 이 바이러스에는 이 위험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정말 노아 홍수 때와 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요셉이 경험했던 7년 흉년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상태일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일이에요. 그것이 율법이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 둘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절약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을 하지 않으면은 뭐 나라에서 거기에 대한 실업 그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괜찮고, 근데 그거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일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걸 떠나 가지고 최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안전한 안전이라고 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안전이라고 하는 보장이 되는 한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마음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셋째는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좀 마음이 좀 힘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 장소가 바로 주님의 이 방주라고 생각하고 믿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주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오늘 저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져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갈 때까지 확인해야 돼요. 물이 주는지 안 주는지, 그리고 이 땅이 마르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계속 분별하면서 우리가 언제쯤이면 땅에 내려와서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바로 그 날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하던 이 애굽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그들을 다 구출했어요. 출애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놀라운 주님의 구원을 맛보고 수르 광야까지 왔는데 이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너무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물이 있네. 야, 물이다 하고 갔어요. 그것이 마라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야, 물이다 해서 물을 맛보는데 야, 이 물이 쓴 거예요. 이 물이 써서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은 말라 죽겠는데. 자,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통탄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요? 인내심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인내심이. 자, 그래서 이 모세도 참 답답한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지금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 그 나무를 던지면 될 거다. 근데 던졌더니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어요. 자, 이런 주님의 이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2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는 인내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사흘이고, 어떤 이들은 1년이고, 어떤 데는 7년이.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예요. 지혜와 계시에 계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임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임해야 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임해야 될 것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스태프과 모든 의사들과 모든 자리자리에 있는 지도자들 위해 임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이 하늘의 지혜 없이 이 상황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없이 이 문제가 해결될 길이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에 여기신 성령께서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미국과 온 세계 위에 역사해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치료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가야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붙잡고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렌트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가 어렵습니다는 우리의 이 모든 눈물과 호소와 아픔의 이 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실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형통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 LA 같은 경우는 문을 열었지만 다시 헝긋다운이 되는 바람에 자기가 모아놓은 그 모든 음식들을 그냥 버려야 되는, 그래서 큰 손해를 입는 그런 업소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많은 상황과 현면 속에 이 건강을 잃어버린 그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제가 없어요. 그냥 견뎌야 돼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상에 있는 그분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이 상황 속에 그저 몸으로 견뎌야 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의 그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그 병상에 닿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경제적인 손실과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 도대체 탈출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그 비즈니스들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늘 이 코비드 19에 대한 이런 위험과 위협 속을 불구하고 일터로 나가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정말 노아의 홍수와 같은 이 상황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뀌신 하나님의 이 지혜가 필요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혜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을 때 항상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보호함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요셉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노아와 같은 믿음과 노아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이 위기의 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에녹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우리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처소가 방주라고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기도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형통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주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노아 방주에 있었던 노아와 가족들과 그 생명체들이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완전히 지나가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그 시간들 1년 1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마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는 그 날을 기다립니다. 그 마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사오니, 주님, 그날까지 하나님 주님의 그 날개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오픈하여 건물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있습니까? 그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의 특별하신 치료와 주님의 특별하신 간섭하심으로 지켜주십시오. 저희들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처소가 주님의 그 방주라고 믿고 그에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할 때 그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인재와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기도응답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광야의 길에서 나 홀로 그 페델의 기도와 예배를 드렸던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과 땅의 그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개별적으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땅과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천사의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깊은 교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치료제도 없고 백신도 없는 이 상황 속에 그저 몸으로 이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그 몸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바이러스는 몸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면역 기능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하나님,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가 아버지 그 모든 몸에서 일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마음에 너무나 우울하고 너무나 외롭고 답답해서 너무나 힘든 그런 어둠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께서 환히 들어가 주셔서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마음의 슬픔도 거두어가 주옵시고, 그 안에 눈물도 닦아 주옵시고, 그 안에 답답한 심령도 위로하여 주심으로 저희 심령 안에 사랑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소. 모든 부부 안에 사랑의 불길이, 그리고 모든 자녀들 안에 은혜와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모든 가정마다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진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면역 기능들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에서부터 벗어날지어다. 모든 어지럼증에서부터 벗어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주님의 치료하심 손길이 그 모든 몸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과 모든 일터들을 축복합니다. 힘든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그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점에서 이 7년 풍년의 때에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모든 기업마다 모든 비즈니스마다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비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복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기업이 주님만의 보호함을 받으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과 보호함들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순조롭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지금 너무나 가까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힘든 속에서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차게 하시고 지혜의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들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입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감독 명령으로 저희는 계속 건물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음 공지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금조 화요일 금요일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일 온라인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유튜브에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길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항상 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래스카가 현재 급격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리지에서도 그 시푸드 그 공장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났고 그들 지금 동선이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트나 여러 모이는 장소를 갈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6피트 거리 유지하는 것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는 손을 씻고 항상 우리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헌금 안내입니다. 우편 또는 각자 교회 방문을 통해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계는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드린 것을 집계하여 다음 주에 보고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의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믿음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나갈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